오늘 본문 시편 147편 11절 한 절입니다. 네,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147편 11절 시작.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오늘 우리가 볼 신조 7항 8항입니다. 프린트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7항, 자 제목 읽고 여러분이 밑에 내용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화면 글씨가 보이네요. 7항 제목 읽겠습니다. 복음이 일부 사람들에게만 전해지는 이유. 이 뜻의 비밀을 하나님께서 옛 언약 아래에서는 오직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드러내셨다. 여러 민족 사이의 구별을 폐하신 새 언약 아래에서 하나님께서는 민족들 사이에 구별 없이 많은 사람에게 자신을 나타내셨다. 이 경륜의 원인이 한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더 우수하거나 본성의 빛을 더 잘 사용해서가 아니며 우리 공로 없이 값 없이 주시는 사랑의 결과이다. 따라서 그토록 위대하고 은혜로운 복을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래 마땅히 받아야 하는 것과 정반대로 하나님께 받은 사람들은 겸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은혜를 알고 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은혜를 받지 못한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신 하나님의 심판의 준운하심과 공의로우심을 마땅히 사도와 함께 찬송해야 하며 호기심으로 캐내려해서는 절대 안 된다. 8항 제목 읽겠습니다. 복음으로 진실하게 부르심, 반면에 복음으로 부르심 받은 사람들은 모두 진실하게 부르심을 받는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기쁘게 여기시는 것을 가장 진실하고 참되게 처음에 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그분께로 나아와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영혼의 안식과 영생을 진지하게 약속하신다. 네, 신조 읽었습니다. 오늘 복음으로 진실하게 부르심, 복음으로 진실하게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수요 말씀 나눕니다. 이제 오늘 읽은 아까 7항, 8항 이 부분부터 넷째 교리의 내용입니다. 우리 프린트물 네모 박스 아까 읽었는데요. 그 위에 보시면 교리의 그 제목이 있습니다. 위에 셋째, 넷째 교리 제목 한번 같이 인간의 부패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간의 부패와 하나님께로 회심과 그 회심이 일어나는 방식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부패에 대한 그 교리가 셋째 교리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전적 타락 교리고요. 또 구원에 있어서 인간은 전적으로 무능하다는 결론을 계속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인류는 구원받기를 다 포기하고 심판과 저주 가운데 그것을 기다려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이 공의의 측면으로는 죄인을 심판하시는데 그러나 동시에 사랑의 속성이 작용합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주어져서 인간에게 구원의 빛을 비추시죠. 그것이 넷째 교리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로의 회심과 그 회심이 일어나는 방식이란 것이죠. 즉 구제불능의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전적 은혜가 작동되면서 구원이 주어지는데 그 구원이 주어지는 방법이 회심이라는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회심이 일어나는 과정들, 방식들을 또 넷째 교리에서 앞으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넷째 교리 주제인 회심을 다루는데 그 회심이 있을 수 있는 전제가 뭐냐 했을 때 이것을 7항, 8항에서 다루고 있는 것이죠. 회심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가 복음이 들려져야 합니다. 그것을 도르트 신조가 가르치는데요. 사실 지난 시간 봤던 6항이 사실 그 이제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우리 6항 같이 한번 앞에 보시고 읽어볼게요. 본성의 빛이나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의 역사로 행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메시아에 관한 기쁜 소식인 하게 하는 말씀 또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통하여 행하시며 이 메시아의 복음으로 새 언약뿐 아니라 옛 언약 아래에서 모두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네, 이렇게 복음의 필요성, 이 복음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려지고 그에 반응해서 믿을 때 구원받는 회심한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이 세상 모든 인류에게 공평하게 다 전달되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7항이 답을 주는데요. 그렇다요, 안 그렇다요? 안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일부 사람들에게만 전해진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옛 언약, 아까 위에 폰트 보시면 옛 언약 구약시대 경륜으로는 민족적으로 특별한
선택된 민족 이스라엘에게만 그 경륜을, 그 복음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신약 들어와서 새 언약 아래에서는 그리스도에 오심 이후로는 온 땅의 이방인들을 향해서 이 사도들을 통해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민족들 사이에 구별 없이 전해지는데요. 그러면 신약 시대 이후에 모든 이방인들 포함해서 모든 민족들에게 공평하게 복음이 주어지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신약 시대에도. 그러니까 복음 전파가 활발하게 되는 나라가 있고요, 민족이 있고요. 그냥 지나쳐버리는, 복음이 별로 활동하지 않는 나라들이 역사적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보면은 이방인의 사도인 이 사도 바울이 활발하게 이제 아시아 지역, 지금 터키 지역, 또 이제 그리스 지역, 또 로마까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로마가 결국 나중에 이제 기독교를 국교로 삼고 그런 이제 복음의 활발함들을 보여주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복음이 유럽으로 넘어갑니다. 중세를 거치면서 이 복음이 로마 카톨릭 안에서 형식과 예식을 중시하는 행위군으로 많이 기울어버려요. 변질됐죠. 그러나 1517년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성경대로 돌아가자 해서 다시 그때 복음이 회복되면서 이제 스위스, 네덜란드, 영국 이런 종교개혁 영향을 잘 받은 교회들이 그런 나라들이 잘 세워지고 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똑같은 유럽인데요. 스페인이나 프랑스에는 이 개혁파 교회들, 개신교 교회들이 박해를 받고 축출됩니다. 지금도 개신교 교회가 별로 없어요. 로마 카톨릭의 강한 영향 아래 그 나라들은 아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이렇게 유럽에서 이렇게 정확한 복음이 전파되기도 하고 막히기도 하는 그런 고군분투한 일들이 있었고요. 이제 반면에 보시면 동양 쪽 나라와 민족에게는 이 복음이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우리나라에 큰 업적을 남긴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이 그래서 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구원에 이르는 회심을 누리지 못해요. 그분들은 구원 못 받은 확률이 높죠. 못 받았죠. 그러다 유럽이 어떻게 되냐면 절대 왕정이 서고 산업혁명 영향으로 팽창, 제국주의 정책을 펴니다. 그때 이제 18세기 말 19세기에 한국에도 이 선교사님들 들어오고 복음이 이 아시아 쪽에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이 극동이라 부르는 서양 사람들이 가장 동쪽에 있다 해서 극동이라 부르는 이 한중일 이 나라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는데요. 일본에게 먼저 복음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조선에 들어갔어요. 이 복음의 결실이 일본과 우리나라 중에 어느 나라에 더 많이 만개했느냐? 그러니까 제국주의 대열에 급히 이제 급성장해서 전성기를 이루는 일본보다 국가적인 비운에 빠진 조선이 이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 현재 한국과 일본을 비교해보면요. 기독교 인구 비율을 따지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일본은 우리나라 개신교 먼저 보시면 총 인구 비율이 우리나라가 이제 2015년 통계해보니까 20% 정도의 개신교 인구가 있습니다. 그때 인구 숫자로 960만 7만 6천 명 많대네요. 그러니까 거의 1,000만 가까운 통계가 나왔어요. 일본은요, 1억 2천 인구 중에 기독교 인구가 0.4%입니다. 50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도 주일 예배 정기적으로 참석하는 인원은 더 줄어요. 0.2%. 그래서 실제 기독교 일본 성도로 할 수 있는 사람은 20만 명 조금 넘는 수준 정도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도 이 기독교 통계에 허수가 좀 있겠지만 일단 통계적으로 20% 우리나라 20%와 일본의 0.2%라는 차이는 엄청납니다. 같은 동네 비슷한 시기에 선교사님 통해서 복음이 들어왔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죠. 혹자는 우리 한민족은 하나님의 특별한 배경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지파 중에 단지파라는 지파가 있습니다. 이 단지파가 이스라엘 최북단에 자리 잡은 그 지파였는데요. 사사기 시대 등장하고 그 열왕기 이제 시대 보면은 없어요. 나중에 안 보여요. 역사 현장에서 사라집니다. 그래서 원래 단지파가 가나안 정복할 때 요수아 시대에 블레셋 땅인 해변 쪽 땅을 분배받는데 블레셋에서 싸워서 못 이길 것 같으니까 북쪽으로 이동해서 갈릴리 위쪽에 가장 북단에 있는 땅을 정복합니다. 그런데 거기 잘 정착해 있는 것 같더니 오늘 안 보여요. 사라졌어요. 어떤 사람은 이 단지파가 계속 이동했다는 것입니다. 동쪽으로 이동하다가 결국 극동지방까지 와가지고 한반도 쪽에서 이 단지파의 자손들이 세운 나라가 있대요. 그 나라가 단지파의 단자 돌림과 같은 당군이 세운 고조선이다.
그래서 우리 민족이 기독교적으로 이렇게 이스라엘, 동아시아의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뭐 이거 되는 게 무궁화가 그렇다는 거예요. 또 신라시대 화랑들이 이제 이 꽃을 꽂는데 이 모자에 무궁화를 꽂고 다녔습니다. 이 무궁화가 영어로 보면은 로즈 오브 샤론에서 샤론의 꽃이에요. 샤론의 장미.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샤론의 꽃 예수 있잖아요. 거기 있는 무궁화 같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이 무궁화가 메시아를 상징하는 꽃이다. 우리나라도 예로부터 무궁화 사랑해서 우리나라도 그런 영향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우리나라가 이스라엘 같은 특별한 선민이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이렇게 복음 전파가 활발한 거 아니었겠냐라고 경제 번영도 이루어지고 잘 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속설 비사가 있어요. 어떠세요? 기분이 좋은가요? 우리 민족은 아주 특별하구나. 선택받은 민족이었구나. 민족도 자부심을 키워주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떤 나라는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요. 더 많은 다른 나라들은 그렇지 못하는 그 차이를 만든 근거가 뭐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우리나라 특별하다. 우리 민족이 특별하다 하는데, 우리 프린트물 보시면 Q라 되어 있는 부분요. 질문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죠. 알미니안이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답하죠. 그러나 어떤 나라는 복음을 받고 어떤 나라는 지나쳐버린 이유는 무엇인가 했을 때 알미니안의 질문은 뭐냐면 사실 읽어보시죠. 어떤 나라들은 자신입니다. 가로 안에 자신 같이 읽어볼게요. 어떤 나라들은 자신 안에 번성의 빛을 잘 사용해서 이 특별한 은혜에 대해 더 큰 계시를 받을 만한 존재가 되었고 그렇지 않은 나라들은 복음을 들을 기회를 저버렸다. 이렇게 된 거. 그러니까 자신 안에 어떤 근거가 있어가지고 특히 우리는 한민족 같은 경우는 선택하신 거 아니냐. 그 결과로 우리가 은혜 받은 거 아니냐. 이렇게 답을 하기 쉽다는 거죠. 알미니안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현상적으로 누구는 어떤 나라 민족은 더 잘 받아들여요.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어떤 데는 지나가요. 그냥 유기처럼. 그러나 성경적 답은 뭡니까? 그 다음 보시면 성경 답은 우리 그 전에 한번 이 7항 우리 7항 한번 앞부분 읽어볼게요. PPT 보시죠. 같이요. 이 뜻의 비밀을 하나님께서 이 논약 아래에서는 오직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드러내셨다. 여러 민족 사이의 구별을 폐하신 새 언약 아래에서 하나님께서는 민족들 사이에 구별 없이 많은 사람에게 자신을 나타내셨다. 이 경륜의 원인은 한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더 우수하거나 번성의 빛을 더 잘 사용해서가 아니며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기쁘신 뜻과 우리 공로 없이 값 없이 주시는 사랑의 결과이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값없는 은혜로 받은 호의다. 이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빈칸에 이 성경 아래 성경 답에 빈칸은 뭐냐면 주권적이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값없는 은혜로 받은 호의다고 쓰셔야 됩니다. 신명기 7장 10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좀 긴데 한번 읽어보시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다른 민족보다 뛰어난 게 아니에요. 적어요. 그래서 부족한 민족이에요. 근데 단지 하나님이 창세전에 사랑하셨기 먼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 민족이 택하여진 것입니다. 선민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아닌 일부 사람에게 또 모든 시대 모든 민족이 아니라 일부 나라와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신 이유도 선택과 유기처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선택 때문입니다. 그 근거는 하나님께 있어요. 인간에게 이 구원받을 만한 근거는 없다는 그 민족에게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프린트물 그 성경 답 아래 하나님께서 단지 이스라엘을 어떻게 한 거예요? 택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쓰신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특별해서 우리가 단지파의 후예다 이런 식의 수사나 어떤 근거들을 우리에게 있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단지 하나님의 깊으신 뜻, 주권에 의해서 이 시대에 우리가 복음을 듣고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같은 분에 대해서 염려하고 고민할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우리가 복음으로 부름받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자체가 그 크신 특권이라는 것이에요. 특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다른 시대에 태어났으면, 무슨 시대, 우리가 노비로 태어났으면 복음 듣기가 쉽겠습니까? 어렵잖아요. 복음 들어온 시대에 살고 지금 교회가 많이 서 있는 이 독산동 지역에 또 남문교를 만났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복음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전 하나님의 선택에 있어서 이렇게 이 복음이라는 어떻게 보면 로또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에요. 그 많은 시대 가운데서 또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것인데 이렇게 우리에게 이 복음의 소식들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세종대왕도 이순신 장군도 못 들은 것을 우리가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7항 뒷부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따라서 그토록 위대하고 은혜로운 복을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마땅히 받아야 하는 것과 정반대로 하나님께 받은 사람들은 겸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은혜를 알고 인정해야 한다. 내 공로, 내 안에 있는 근거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분으로서 그냥 거저주시는 은혜로 이렇게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내가 있게 하려고 130년, 140년 전에 이 조선시대에 조선 말기에 선교사님 보내셨고, 그리고 한국교회 부흥을 또 허락해 주셨고, 또 이 지역에 남문교회가 30여 년 전에 세워져서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의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그 부르심의 자리, 참 우리가 감사해야 한다는 것이죠. 8항 보시면 이 복음 설교가 특별한 방법으로 선포된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이 복음 선포는 단지 어떤 정보를 주기 위해서만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복음 전파자, 목사님 같은 또 선교사 같은 사람들을 세우셔서 훈련하고 세우셔서 이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도록 하십니다. 전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믿으라고 초청한 그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심정이 복음으로 들어와서 너의 생명을 건짐받으라 하는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프린트맨 이번에 이 외적 설교, 이 복음의 메시지 설교를 쓰실 때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쓰시면 되겠죠? 8항 우리 앞부분 한번 더 읽어볼게요. 반면에 복음으로 부르심 받은 사람들은 모두 진실하게 부르심을 받는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기쁘게 여기시는 것을 가장 진실하고 참되게 그분의 말씀에서 선포하셨다. 여기 빈칸에 이제 우리 프린트물에도 그 단어 아시겠죠? 진실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부름받은 사람들은 이 복음의 메시지 안에서 하나님이 진실하게 그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지금도 제가 선포할 때 하나님의 심정은 진실함을 가지고 여러분을 부르시는 겁니다. 알미니아는 이것에 반박하기 때문에 이 도르트 신조에서 이 진실이라는 단어를 넣은 건데요. 알미니아들은 어떻게 공격하냐면요. 이렇게 공격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복음을 듣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들이 영원한 파멸로 이미 운명져진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는데 어떻게 복음 설교에서 하나님이 진심일 수 있느냐. 그것은 구원할 것도 아니면서 겉으로만 구원하는 제안하면서 구원을 제안하면서 조롱하는 거 아니냐는 것이죠. 이미 유기되었는데 죄인들을 구원으로 부르신다면 그 하나님이 어떻게 진심일 수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논리적인 추론입니다. 이성적 논리적으로 따지면 알미니안의 주장이 납득이 가요. 하나님이 유기자가 분명히 있다고 했죠. 택한 자가 있고. 그럼 유기자에게는 아무리 복음 메시지 전해도 반응 없을 텐데 그 진심으로 자는 것이냐. 그 사람 속이는 거 아니냐. 약 올리는 거 아니냐는 것이죠. 이미 믿지 못하게 버려두신 사람들에게 믿으면 구원할 수 있어. 이 제안한 거는 그 사람 2번 죽이는 거 아니냐. 그런 도르트 신조를 따르는 사람들은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어도요.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믿겠다라고 반응했어요. 이 도르트 신조의 반응인데요. 우리 8항 이어서 읽게요. 뒷부분 시작. 반면에 복음으로 부르심 받은 사람들은 모두 진실하게 부르심을 받는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기쁘시게 여기시는 것을 가장 진실하고 참되게 그분의 말씀에서 선포하셨다. 즉 부르심을 받은 모든 이들이 이 청함에 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진실하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심 가운데 그냥 우리가 할 일은 논리적으로 난 택함 받았나, 난 버림받았나 이런 논리를 따질 게 아니라 그냥 청하면은 듣고 거기에 반응한 태도를 보이는 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영혼전 선택, 주권적 선택이라는 성경 말씀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30절 같죠?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누구나 복음 들으면, 외적 메시지, 이 복음 메시지 들으면 반응하라는, 회개함으로 반응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너는 택함받지 못했으니까 무능하니까 못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33장 11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심정이 있단 말이에요. 이 거짓말로 이제 너희는 죽기로 예정됐어. 아무리 내가 회개하라도 회개 안 할 거야. 이렇게 하면서 거짓말로 하실 수 있겠나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마음의 진정성, 그 초청에 하나님은 응하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명령하시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인간적으로 이제 우리가 추론하면 영혼적 선택과 유기가 먼저죠. 그러나 실제 우리에게 다가온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시간의 역사 안에서는 우리의 출발점은 선택과 유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의 말씀을 듣는 데서 시작해요. 여기서부터 구원의 과정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데요. 이 선택과 유기는 하나님의 고유한 영역입니다. 성경에 계시되어 있어서 우리가 그렇다고 알고 있고, 어떻게 그것이 결정되는지 몰라요, 아무도. 시간의 한계 내에서는 우리가 결정을 함부로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지혜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우리는 복음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받았으면은 그래서 감사함으로 듣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 부르심 가운데, 그 진실한 부르심 가운데 반응하면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도 그렇게 초청하고 그렇게 반응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대드는 거죠. 전적 무능력이라면서요. 하나님이 유기하신 거면 아무리 교회 다니고 설교 들어도 소용없네. 하나님은,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은 이런 거죠. 하나님의 악의성, 하나님의 불공평, 하나님의 이중성, 거짓되심을 가정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원망, 불편한 태도로 반응합니다. 사실 이게 이제 그 사람의 전적 부패의 타락의 증거입니다. 이것은 어디서 나타나냐?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어떻게 접근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진실로 너에게 좋은 분이었냐? 너에게 진실을 감추고 부족하게 하신 게 아니냐라고 의심을 하게 해요. 의구심을 갖게 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출애굽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면서 항상 했던 패역한 반응이 있습니다. 이 광야에서 죽이시려고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내셨냐? 인도해내셨냐? 이렇게 불평해요. 몸만 터지면 그래요. 이 사람들. 성경 잘 보시면 그렇게 반응합니다. 여기서 죽게 하려고 끌어냈구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죽는 게 너무 편해 보인다. 안 되겠고 이놈들을 더 고통스럽게 죽여야 되겠다. 애굽에서 구해준 척 해가지고 이 광야 사막에 불러내서 말려 죽이자. 그러도록 이 출애굽시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진심이지라고 삿대질하고 대드는 것인데요. 과연 그들의 반응이 맞습니까? 하나님이 그러려고 하셨을까요? 왜곡입니다. 그 현장에서 볼 때는 심각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선하심에 대해서 왜곡하고 궤변을 누르는 것입니다. 악의적으로 비난해서 하나님은 아주 나쁜 분이셔라고 몰아세우는 태도입니다. 하와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고 범죄하게 되는 그런 과정과 같은 죄성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진심은 뭡니까? 하나님은 노예를 억압받고 살다가 죽음으로 그냥 죽는 것으로 끝나게 하고 싶으신 게 아니에요. 이 약속의 백성, 언약의 백성을 택하셨고 그들의 인생을 불러내셔서, 이 노예 자리에서 불러내셔서 의미 있고 복된 자리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유하며 생명 누리고 살게 하고 싶으신 목적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뭘 믿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자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읽을게요.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세요. 좋은 걸 주시려고 하시는 분입니다.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려고 그렇게 인간에게 찾아오십니다. 요즘 청년 실업률이 다시 높아져서 이제 문제가 된다고 하는데요. 이 취업의 문제 가운데 정직원이 되기 힘들잖아요. 청년들이. 정직원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서 인턴과 알바생을 이제 유행한 말이죠. 희망 고문을 시켜요. 엄청 힘들게 밤샘 야근 막 일 다 시키고 결국은 퇴사시킬 거면서
일을 마음껏 편하게 시켜먹으려고 정직원이라는 거짓 희망을 줍니다. 일단 처음에 면접할 때. 그러면서 희망 고문하면서 계속 부려먹다가 나중에 버리는 모습들. 악덕 기업들이 참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런 식으로 구원해주겠다가 말로만 하면서 헛쓰고 하게 하고 뺑뺑이 돌려가지고 고통 주면서 죽이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셨냐. 이것이 출애굽 백성들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에요. 악덕 기업주로 하나님 본 거예요. 분명 광야길은 그들이 가는 길이 힘들었습니다. 광야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사흘길이면 갈 수 있는 해변길로 바로 직통으로 가가지고 가는 길에 블레셋이 방해한다 그러면은 홍해에 가르듯이 그냥 쓸어버리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가나안 땅 편하게 들으셨으면 편하고 좋은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이 광야길을 힘들게 가게 하셨을까? 그 광야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믿고 말씀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냥 가면은 그 훈련이 안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워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말씀의 법대로 율법대로 또 하나님의 어떤 국가 그 민족의 모습들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노예 근성에서 벗어나는 훈련, 하나님의 군대로 성장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그게 이제 광야길이죠. 그래서 이제 결국 가나안들은 어떻게 돼요? 이 세상 바알 문화와 우상 숭배와 쾌락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힘을 기르신 과정이 이 광야의 훈련 코스였습니다. 이 연단과 훈련이 때로는 고됩니다. 3일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서 가는데 어때요? 물이 없어요. 물 떨어지고 목말라서 참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온몸 불평 나오죠. 인간적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광야에서 그래서 이제 굶어 죽으라, 말라 죽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조금 힘들지만, 2, 3일 힘들지만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반석을 깨서 생수를 허락해 주세요. 배고프니까 하늘에 만나를 내려주셔서 먹고 살도록 해주세요.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자 조금 때로는 힘들게 연단의 과정을 거치도록 하신 겁니다. 이런 과정들 겪으면서 믿음을 가지라고 하나님이 요구하신 건데, 나중에 보면 민수기에 열 정탐꾼은 그런 과정 똑같이 겪었는데, 열 정탐꾼은 어떻게 해요? 그 족장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고 그 가나안 땅에 대해서 악평합니다. 악평. 그런데 다른 두 사람, 요수와 갈렙은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와 약속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들으실 거다. 그리고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발견하고 믿고 훈련하는 훈련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지금 그런 광야의 길의 훈련이 우리 신앙생활 돌아보세요.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냥 우리가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 또 때로는 앞으로도 가는 길 가운데 가시밭길 같은 게 또 주어질 거예요. 목마른 일이.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좋은 것을, 상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147편 오늘 본문 11절인데요. 읽어보시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면서 두렵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랑하는 것. 그의 인자심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기뻐하세요. 믿고 신뢰한 자들을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입니다. 우리 시편 23편 유명한데요. 1, 2, 3절 한번 다시지만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여 있으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내 영혼을 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예, 유명한, 참 많이 외우고 좋은 시편입니다. 굉장히 목가적이에요. 근데 이 시편 1, 2, 3절 자세히 보시면 내게 부족함이 없게 하셨다.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아무 고생 없이 힘들지 않게 하셨다. 편안하게 다윗을 인도하셨나요? 실제로 이 다윗이 시편을 많이 쓰는데 다른 시편 보면은 장난 아닙니다. 다윗이. 우리 시편 23편 4절 5절 한번 읽어보시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러니까 빨간 글씨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있었죠. 원수 사울, 아주 그냥 지독한 사울, 그 원수 같은 존재가 얼마나 다윗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하는지, 그 10수년간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삶을 살면서 죽을 뻔한 일생일대 위기가 얼마나 많이 닥쳐왔는지 우리가 삶에서 보면 많이 발견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고백해요? 그 일들을 겪고 나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때 위기에서 도와주셨다, 살려주셨다. 그래서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사망의 골짜기, 은채만 골짜기에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해요. 나를 안위하시고 보호하신 그 하나님, 원수의 위협에도 좋은 밥상 차려주시고 먹게 해주시고 넘치도록 채우시는 그 하나님이셨다라는 고백이 있는 것이, 이렇게 반응하는 게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그렇게 하나님이 진실함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그렇게 반응하길 원하세요.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그분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시편 23편 6절 같이 읽어볼게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래서 믿고 신뢰하는 달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또 이 복음으로 진실하게 부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